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우리의 하느님께 비파하며 찬미의 노래 불러라.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마련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는 분, 가축에게도 우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할 노래기도 147은 거의 노래기도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150편이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찬미의 노래 기도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식사 비판을 이제 해서 과연 이 노래가 찬미 노래 기도가 맞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거 이제 클라우스 웨스터만 것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가 좀 틀리죠, 그죠? 틀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저만이라는 사람과 클라우스 웨스터만과 서로 좀 틀려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두 분들에게서 해서 우리의 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저만 것만도 아니고 웨스터만 건도 아닌, 그래서 둘을 해서 좋은 점만을 해서 우리가 좀 그 폼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학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다 하고 난 결론은 노래기도 147은 찬미 노래기도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만드는 양식 폼하고 또 내용 아시죠? 콘텐츠에서 폼과 콘텐트. 그래서 양식과 내용을 한번 해서 한번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보자고요. 이 노래기도는 명령형 찬미와 찬미 부사들의 조합이다. 명령형도 있고 분사는 명령형은 아니고 좀 부드러운 뭐를 좀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이러한 틀 양식과 내용이 짜임은 노래기도 147의 정체 유형을 확인해 주고 이 노래기도의 단일성을 드러내고 있다. 복합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양식은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찬미 권고가 있어요. 명령이 아니죠. 그래서 공고하는데 147 노래기도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야훼님을. 그리고 예배 정식, 우리 포르물라는 얼마나 좋은가 노래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하느님께 참으로 즐겁다, 어울린다, 찬양이. 또 분사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명령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야훼님께서 지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이들을 그분께서 모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친 데를 싸매 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유배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고, 또 양우리에 보호받던 양들이 이제 동물들에게 물려 상처를 입거나 그랬고, 또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는 뿔뿔이 헤어진 것도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유배를 가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다 이제 모아서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데리고 온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유배를 갔던 사람들의 희망은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느님은 언젠가 우리를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흩어진 사람 모으고 그동안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건 뭐예요? 상처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크게 물리적인 상처가 있고 또 내 스스로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암울하고 또 체념적이고 고통적인 것으로 무너졌던 그런 사람, 영으로 부서진 사람이라 보통 그러고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라고 해석은 그렇게 했죠. 그거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서진 거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하셔요?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싸매 주시고 또 힘을 돋궈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한 우리의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모으시겠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신다. 마음이 부서졌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상처받은 게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실망하는 마차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거는 그냥 치료받으면 되지만 마음으로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그냥 인간관계의 상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상처. 하느님은 우리 목자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정말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참하게 그 바빌론 그런 군대에 짓밟히고 또 보호받아야 할 하느님의 성전이 다 부서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아마 마음으로 상처가 꺾이는 거죠. 마음이 꺾이는 거죠. 자, 그런 것까지 하느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항상 그 우리가 노래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 과연 이것이 언제 쓰여졌겠느냐. 그거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감안하면서 이제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놓는 거죠. 그건 오늘 좀 나올 거니까 한번 그걸 감안하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처럼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겠지 뭐. 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은 우주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나와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유배를 떠나서 가보니까 거기도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신들도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한 분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하느님도 여럿이네. 신들도 여럿이네. 이 신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있어서 전해지는 신화 이야기들이 보면은 그들이 그래서 당황하고 또 거기서 그런 것을 또 고통스러워하죠. 우리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 신들은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서 바로 이제 그들은 그래도 그들이 얻은 결론은 그렇게 막 실망도 되고 신앙적 회의도 갖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느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살다 보면 원칙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억했는데 빗나가고 막 실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얻는 인생의 경험은 풍부하잖아요. 고통도 있고 혼란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한 개인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맥없이 붙들려가서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고 또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바로 그들은 하느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이번 247 노래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경을 하고선 해야 이 노래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노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분사 보호를 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더 진행을 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치유해 주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 노래 기도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분은 이방인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방인의 신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숫자도 많고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느님만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느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면서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 많은 것도 아니라 죄인들이나 부족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뭐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또 짓밟힌 이들,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로서 그들에게 와서 잡혀서 짓밟히고 또 우리의 희망도 꺾이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올려서 더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낮추신다.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들을 낮추신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것을 찬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사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찬미 노래에서 제일 특징이 있는 건 명령형이 나오죠. 그래서 야훼님께 고마워함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형이죠. 그리고 노래 기도하라 우리 하느님께 하프, 킨노르, 칠현금 이거는 뭘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가능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번역도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예 현장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다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선택해야 돼요. 원문대로 그냥 킨노르로 해야 되냐 아니면 하프냐 하프가 그 시대에 있었겠냐 뭐 또 이런 또 학자들의 얘기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번역이 어렵다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찬미의 권고가 끝나고 이제 분사 이제 용법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 147을 읽으시다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 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신부님. 예. 노래기도 147을 읽다 보면 전체 내용이 찬미기도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줄마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장정의 다리를 반기지 않으신다는 10절의 내용과 다음 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당신 자의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답은 거기 지금 그 두 가지죠, 그죠? 네. 우선은 말의 힘,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남성의 다리. 남자의 다리.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rhetorical techniques 그 기억나셔요? 스타일이 있었고 몸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사 기법이죠. 수사 기법. 우리가 이 스타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파랄렐리즘. 그러니까 평행법에서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몸이 있으면 몸을 또 치장하는 그 뭐라 그러는가 그 여자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화장도 그 중에 하나죠. 뭐 옷을 입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혹시 파르스 베르 원래는 뚜또인데 히브리 말은 뚜또인데 요새는 이거를 한국적으로는 또또로 나와요. 예. 뚜뚜에서 나온 거죠. 저기 라틴어에서. 그 뭐냐면 파르스면 이거 여러분 이걸 더 잘 아실 거예요. 파츠
부분이죠. 예? 그런데 바알셈은 부분인데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과 남자의 다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를 얘기할까? 걔는 요새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러잖아요. 코빼기도. 코빼기는 걔는 코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아니죠. 예, 그거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그 사람 태도나 그 사람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 인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했지만 남자의 다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있으면 어떻게 누구예요?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의 넓적다리가 뭐예요? 튼튼한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넓적다리가 시원찮은 사람이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다 될 줄 몰라도 지금 들어보면 그런 그래서 기병 여기는 그다음에 남자의 다리는 바로 장병이죠. 장병. 군인들이죠. 군인들. 그러니까 막강한 말과 기병과 그다음에 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서 우리가 파르스페르 또또라고 그런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지. 근데 여기 전체의 흐름은 지금 찬미예요. 찬미. 이 결론은 뭐냐? 기병 얘기, 말만 나오는 게 무슨 소린가? 또 그 남자의 넓적다리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부분적으로 해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33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병력이 많다고 하여도 임금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또 근력이 세다 해도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그리고 기마로 승리한다고 하거나 그래서 군대가 지금 막강하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권한은 어디를 가겠냐. 그걸 가르치는 하느님만이 그걸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까 10절 그 뜻이었죠? 네. 예,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 그 뜻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수사 기법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 바로 그게 군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체.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거기 있는 그 좀 질문하신 거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강한 군대를 하더라도 하느님의 그 능력을 못 따라간다. 너네가 아무리 그 군대적으로 막강해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마라. 결론은 그렇게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어요.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 예.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그거를 오늘 잊지 않으시는 거는 파르스페르 또또라는 것만 해서 과거 우리가 했어요. 그 수사 기법을.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시편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씩 짚어나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 분사에 하늘은 어떤 분이냐? 구름까지 덮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름을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못 덮는다고. 근데 하느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보충해 드리는 거 같이 이제.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은 구름을 덮으시고 또 땅을 위해서 비를 마련하시고 또 산들의 풀까지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났다 해도 산에 있는 그걸 다 풀을 자라게 하고 구름을 하고 또 비까지 내릴 수 있겠냐? 안 된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이도 챙겨주시고 또 까마귀 그 시원찮고 아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까마귀 별 볼일 없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은 그 먹이까지 챙겨주시고 길러주신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그분은 즐기지 않으신다. 직역하면은 또 남자의 넓적다리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힘을 주는 사람들을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자기들이 뭐 군대를 막강한 가지고 있다느니 뭐 이래서 우쭐대지 말라 이 뜻도 돼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인에게서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그분의 꿋꿋한 사랑을 바라는 이들을 그러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인간적인 그런 업적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거기 기대고 힘을 주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믿고 하는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신 분이다. 이 뜻을 전체적으로 하는 중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잘라서 보면 어색하죠. 왜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지? 이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했지만 다 뺏기고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건 하느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라 너의 하느님을 시온아.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높은 곳이잖아요. 그 지역을 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을 하면서 하느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찬미하는 지금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복으로 했다는 얘기고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그걸 끝나면서 이제 명령형으로 이제 이걸 찬미를 권하자 이렇게 너희들은 찬미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렇다 그분께서는 튼튼하게 하신다 너희 성문들의 빗장들을 이게 성문들의 빗장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옛날에 다 망가졌지만 그분이 그것까지 다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들, 자녀들까지도 후손까지 다 뭐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분사하러 와서 너의 경계를 평화로 만드시는 분, 너의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 그리고 재빠르게 달려간다. 그분의 말씀이 눈을 양털처럼 주시는 분, 서리를 재처럼 그분께 흩으신다. 그분께서 흩으신다. 그러니까 평화도 주시고 또 밀을 자라게 해서 그 빵을 만들어서 배를 불려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가다가 말다가 아니라 엄청 빠른 속도로 전해지는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말씀이라 그러면 상관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때 가봤어요. 저도 그러실라 그러지. 하느님을 생각할 때는 말씀을 같이 하셔요. 하느님은.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이 생겨라. 하느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또 그 어둠과 빛을 갈라놓아라. 그래서 그때에서 밤과 낮이 또 갈라지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는 거 했더니 또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는데 그걸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147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구약의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 중요한 신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같았고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뿐만 아니다. 그분은 저게 눈을 내리신다. 그래서 여기 양털처럼 서리를 재처럼 여기 눈을 양털처럼 기억 안 나세요? 눈을 양털처럼 눈을 양털이 뭐예요? 부드럽고 하얗잖아요. 또 여기 눈을 내리고 뭐라 그랬어요? 재는 서리. 예. 여기도 이렇게 rhetorical techniques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사학 기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직유라 그래.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그래 너는 사람 같다. 예? 사람도 아니야 하는 건 어때요? 사람을 전제하는 거고 사람 같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더 깊이 있게 욕을 한 거예요. 사람 같다고 하는 사람이 넌 사람 진짜 넌 사람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같다 하는 거는 지그라는 거예요. 뭐뭐 같다. 사람 같다. 근데 그거하고 더 하니까 이제 여기는 뭐예요? 쟤처럼 양털처럼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이 눈이 되고 쟤가 서리가 되는 이러한 수사 기법을 우리가 지규법이다.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분은 다른 걸 더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규의 얼음을 빵 조각처럼 내던지며 그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추위까지 만드시고 추위도 만드시고 얼음도 만드시고 그분은 또 말씀을 또 보내신다고 나와요. 이 주제가 계속 강조돼요. 오늘 이 147회 말씀 보내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얼어붙었던 그런 사람들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람을 또 불게 하고 물도 흐르게 하신다. 그분은 말씀들을 야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게을과 그분의 법궤들을 이스라엘에게 아니 그분께서 하셨다. 이렇게 어떤 민족에게도 그런 법궤들을 아니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이스라엘의 자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인에 떠돌면서 있었던 그런 우상들과 다르다. 하느님 직접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잔잔한 바람까지도 만드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리고 저기 얼음도 내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추위까지도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욥기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야. 이런 게 보면요. 그래서 이 표현들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나오는 게 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법규. 그리고 계율이 있다. 계율. 하느님은 말씀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법규도 주시고 계율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히 여기 끝에 이러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이런 법규나 계율을 안 가지고 있어. 몰라. 너희들만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신명기 4장 8절 보면은 여기서 모세가 그래. 어느 민족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계율이 있냐. 계율. 법규가 있냐. 너희들 특별히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뿐만 아니라 이 법규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147의 중요한 주제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찬미를 공고합니다. 찬양하라. 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느님을 찬양해야 돼. 하느님을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계율과 율법도 주셨잖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한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왜 나왔을까? 이게 하게 된 그 삶의 자리가 뭘까?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의 이 우리 기도 지금 147회 이게 여기서 이게 됐구나. 그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이론은 좋고 참 여러 가지로 되는데 아주 궁극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 학설을 보고 저 자료를 보면 이것은 개인이 어디 유배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서 이 기도가 바쳐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노래 147의 노래는 이건 어디서 봤을까?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전승 그 찬미 전승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기도 아까 질문하셨을 때 됐던 찬미 노래 33 그거하고 깊은 연결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노래 기도 104에서 여러 수사학 기법, 아까 기법이잖아요. 그것을 이것도 빌려온 것 같다. 거기서 썼던 걸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147이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으로 전승해서 내려오는 것 같고, 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전에서 했던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독단이 아니고 시편 그 노래기도 33을 보니까 많이 그 내용이 비슷하네. 그리고 연결되네. 그래서 아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더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제2 이사야 40장에서 56장 거기 내용과 또 제3 이사야 56장 이후에, 그러니까 40장에서 55는 이제 제3 이사야하고 제3 55에서 66까지 나가니까 아마 그거하고 연결되겠다. 왜냐하면 표현이 많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연결되어 있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참여 노래가 어쩌면 제2 이사야로부터 이것이 연결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빠진 건 뭐죠? 지금 여러분도 아실 텐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런 개연적인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꼭 집어서 이게 그렇게 연결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그런 데다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너무 극단적인 요건 요거다라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요건 요거야라고. 근데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간 더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이해하고 틀린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연구한 것은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학자들 연구한 건 굉장히 감사하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학자들이 아주 일생을 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마음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맙죠. 평생을 하셨던 거를 그냥 얼마간에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럼 여기는 시기적으로 이 노래를 이제 하는 것은 147의 2절하고 13절에서 이 노래의 시기가 언제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으신다 예루살렘을 야훼님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이들을 그분께서 모으신다. 이것은 유배 이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분께서 튼튼하게 하신다. 너희 성문들의 빗장들을 그분께서 복을 내리신다. 내 안에 있는 너희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앞선 게 아니라 아마 유배 후의 것으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예요? 유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했던 거로 보고 있거든요. 1, 2 이사야는 그럼 참고로 뭐 할 거예요? 그게 유배 전에. 유배 중에가 뭐예요? 제2 이사야. 유배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 무지무지 지금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벌써 다 마스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 유배 중이거나 유배가 막 끝나고 났을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라우스, 이분은 이 노래 이것을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성벽들이 완공된 뒤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2장 거기 27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이게 거기 연결된다 하고 크라우스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대적으로는 5세기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셉터진다 70인역은 노래기도 147을 학가이와 즈카리아 12그 예언자 소예언자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서 그것도 후대거든요. 즈카리아와 학가이와 연결시키는데 그때는
이미 다 성전이 유배 후에 끝나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새로 쌓고 이즈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복구를 합니다. 예루살렘 복구 운동을 벌려요. 근데 복구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이러실라 그러진다 그때 안 했어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통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배타적입니다. 예? 어느 시대에도 배타적인 건 뭐예요? 정통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렇게 머리 이러고 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알기를 무섭게 여겨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들 가면. 근데 혼자 그렇게 해요. 그분들 그 가족이 가면 대단해요.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제 유배 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바빌론이 이제 세대가 지나서 어떻게 돼요? 예? 이제 히랍, 그리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페르시아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온건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흐지부지했으면 또 안 됐겠지. 가가지고 너무 강경하게 옛날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었죠. 그들은 유배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터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봤을 때 처음엔 잘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남아서 우리 고생했다. 너희들 외국에서 고생했다. 우리 가서 좀 잘해보자 하니까 분란이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분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타적인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가의 지카리아가 이 시력에 활동을 했던 사람을 봐요. 근데 거기에서 성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성전 복구 작업이 그렇게 잘 됐던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료가 거기 뭐 성전 뭐 이런 것이 없고 나중에 헤로데 성전 때 로마 시대에 와서 복구하고 했던 것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얻은 결론은 종교적인 데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가는데 어울리지 못해.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건 뭐예요? 배타적이지 마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째, 나를 벗어 입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시랍 그 그리스 그 성경에 쓰여질 무렵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아주 작것을 여겼다고요. 그래서 저 말로는 뭐 우리의 임금은 예수님 죽일 때 뭐 우리의 황제밖에 없다고 떠들었는데 그들이 거기 이방인의 재판할 때 들어갔잖아요. 나올 땐 다 이게 털고 나와요. 작가들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불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차별했기 때문에 결국 차별이 결국은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줏대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너그럼 이해하고 틀린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좋은데 사람이 이게 두 가지 다 갖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가져요. 한 개인에게도 우리는 이웃에게도 너무 정통성을 얘기하면은 부부지간에도 어려워요. 예.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툭하면 너 기도하고 냉담 신자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가톨릭이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너무 냉랭할 때 많아요. 예. 이거는 여기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는 건 저 신부는 왜 강의 노래 기도하다가 지금 왜 147하다가 딴소리 하고 있냐? 욕하는 신부도 있어요.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래야 생겨 가지시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눈빛이 다르셔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을 마음에 둔 것 같다. 이 노래가.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겹 감탄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키라고 이게 키인데 키는 뭐예요? 열쇠 열 때 그 키 아니에요, 그죠? 예. 얼마나 좋냐, 얼마나 여기 즐겁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즐겁냐인데 이게 두 가지 용법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나오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저 단어가 나오면 뭐 우리는 거기 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유를 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여기 있다 할 때 참으로 여기 있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강조가 있고, 세 번째 뭐예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감탄사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즐거운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노래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찬양이 얼마나 어울리고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강조하는 거. 참으로 그래 이해하고, 세 번째 뭐예요? 얼마나 어떻게 감탄인데 여기는 감탄부소로 쓰여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의 그 테크닉, 그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우리 몸창할 때 어떤 화장품을 쓸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나 해서 이 문장을 더 아주 맛깔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 넘어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요 부분이 2절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훼님의 구원 행위가 벌써 여기 찬미하는 말로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대로 나오면서 그 틀을 짜고는 4절, 5절은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의 힘이 있으시다 하고 외치고, 이것을 2절은 유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했네요. 이미 유배 중에 있다는 것. 제2 이사야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이사야는 유배 전에, 제1, 2는 유배 중에, 아주 제3은 유배 후에. 예? 이해하시겠죠? 근데 제2 예언서와 같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배 중에서 있었던 그 아마 참회 노래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는 거죠. 야훼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유배 간 이들을 고구려 다시 데려오셨다 하는 그 유배와 데려오는 그 사이를, 아주 와서 정착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스가랴서, 말라기서가 이렇게 예언서가 그걸 뒷받침을 한다. 그러니까 에즈라, 느헤미야가 아마 여기 이거하고 많이 연결이 있고 제2 이사야가 연결이 있다. 학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이게 좀 후대, 유배의 후대로 보고 있다. 중간에서 유배 후대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47, 그럼 내용이 뭘까?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요 부분, 하느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바로 돌보신다는 얘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힘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방인들 신에 가려가지고 우리 하느님이 계시긴 하나?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47이 그래서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창조에 의해서 별자리까지 해시는 분인데, 이게 고대 근동에도 이런 여러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명확한 표현은 이 147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야훼 구원의 행위와 창조의 힘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힘이 없었고 그냥 쓰러질 수 있을 것 같고 풀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 구원을 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으로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주 엄격한 악인과 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나쁜들에게는 그러나 엄한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부 나중에 보면 끌어안으시는 같은 느낌. 아주 엄격한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가장 초점은 쓰러지고 버림받고
뒷전에 있던 사람들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온다는 이사야 연서의 그런 가르침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뭐죠? 말씀. 법규. 여기는 말씀은 행동도 되셔요. 실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뿐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 법규도 이제 그 전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말씀의 실체로는 전통회로 가는 단계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은 내용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매력은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쓰면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은 행동으로 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흐르는 건 법규를 얘기하면서도 말씀이 어디로 가요? 이게 점점점 굳어진 아주 구체화되는 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고스가 요한복음이 전통적 유다의 사상이면서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에 흘러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 점점점 깊어진 결실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신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선택된 민족에게 주는 특혜, 법규를 갖고 있는 그런 선민. 지금 흩어지고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도 바로 너희들에게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너희들에게 이것은 주어질 것이라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느님과의 연결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훼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특권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유배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 다 온 게 아니에요. 예? 제일 온 사람 중에 줄을 이루는 게 사제들과 약간 맛이 간 사람들. 누구에게 맛이 갔어요? 하느님에게. 거기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은 돈도 벌고 뭐 지위도 얻고 그랬어요. 안 왔어요. 그러나 아주 일편단심 우리는 하느님뿐이다 하는 사람만 돌아왔는데 바로 이 노래기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느님은 창조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끈 누구에게? 바로 하느님의 법규를 받아들인 일편단심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자의 넓적다리나 뭐 말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일편단심 하느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이요. 예.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요즘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 있어요. 모두가 개인주의예요. 나한테 이롭거나 나한테 좋은 음식이거나 나한테 좋은 약이 첫째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너무 의존적이에요, 바깥에. 말에 의존적이고 사람 넓적다리 의존적이들을 건강하면 요새 사족을 못 쓰잖아요. 건강 그러면. 건강에 또 하나의 하느님이라고. 건강하면 아주 모두가 아주 그 사람 동네가 늙었냐 안 늙었냐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약을 얘기하냐 건강식을 얘기하냐. 그럼 그 집안은 다 늙은이들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과 말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창조를 한 번에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창조를 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을 그 구시대 것을 그냥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옛날 시편 노래기도가 지어지는 그 상황이 그냥 끝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끊임없이 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전에 들었던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창조적인 것으로 구원적인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핏 보면 마직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바빌론의 그 영화 또 페르시아의 영화 그런 사람들을 다 두고 바보스럽게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불러지고 또 계속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저렇다 하더라도 일편단심 하느님께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 노래기도 147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오시고 또 그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계명으로 계율로 법규로서 오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법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147을 놓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이 또 나 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좌표를 우리가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느님을 끝까지 하느님 우리에게 변함없으시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께 구원의 의미를 항상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